이제 깨달은 스승과 제자가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널고 있는데 이 보트 위에서 정갈을 보게 됐어요. 정갈이 보트에서 강물에 빠져 죽게 되었기에 그는 얼른 손을 뻗쳐서 안전하게 정갈을 보트 위로 올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정갈이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알 택이 없잖아요. 자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쏘지요, 그놈은. 그래가지고 그만 그 정갈을 떨어뜨리고 너무나 극심하게 아파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런데도 이 정갈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잠시 후에 스승은 다시 또 손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에 빠진 그 가련한 정갈을 또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갈은 다시 또 그를 쏘았고 그는 또 울었어요. 잠시 후에 그는 또다시 손을 물속으로 뻗어 정갈을 보트 위로 안전하게 구해주려 했어요. 그러자 그 제자가 그렇게 하는 스승을 말렸지만 스승은 왜? 난 저 정갈을 구해주고 싶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이고 스승님 또 물 텐데 왜 구해주려고 하시지요? 그때 스승이 아픔에 눈을 겨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정갈은 건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는 버릇이 있어.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게는 나와 인연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도와주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지. 나 또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호의를 언제나 펼칠 수 있는 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주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와주기도 성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맞춰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베트남의 그 호치민이라는 그 영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계속 나라를 민족 해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프랑스에 점령당했던 나라 또 다른 그 세력들과의 그 알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나중에 베트남이 어떻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내부에서 호치민을 돕는 굉장히 많은 반군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정갈처럼 무조건 데모하고 반발하고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좌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뭐든지 다 반대하고 뭐 안 되면 그냥 강제로 하게 하고 막 이런 성향을 가진 이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호치민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호치민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숙청 작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을 들었던 항상 데모하고 반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대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미 정갈처럼 습관이 됐다는 거야. 모든 일에 반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아서 정부를 잘 운영해도 항상 반공 기질을 드러내고 항상 반대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아주 조용한 이유가 그런 거래요. 반골들을 다 숙청해 버리니까 그냥 평범한 그 인성이 괜찮은 사람들 아까 스승처럼 남이 잘못되면 구해 주려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에 많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많은 걸 의미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침이 뭡니까?
남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나의 자비심을 많이 키워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자비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는 눈을 키우지 않고는 연부를 천년을 하고 만년을 한다고 진보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예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13살에 연부를 시작해서 93살까지 연부를 했으니까 이 양반이 80년을 했잖아요. 그럼 보살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반야용선이 왔대요. 그리고 신도회장도 하고 참 오랫동안 연부를 하고 회장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그분은 금방 갈 줄 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반야용선이 왔는데 올라가긴 제일 먼저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한 발짝 드러났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한 발짝 드러났다가 뒤로 물러났다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통 사람은 2, 3일이면 되는 걸 일주일 동안이나 반복하더래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분이 누워있는 시신을 이렇게 걷어봤더니 그 침대 밑에 돈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집착을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가졌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연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저 명령 내리고 막 괴롭히고 한 것은 자기한테 아주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그러면 될까요?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자비스러워야 되잖아요. 수행자는. 그런 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거나 재산에 욕심이 많은 거나 또 누군가 아픈 자식을 둔 사람이 그 자식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막 그냥 최선을 다해주고 최선을 다해 최대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가 운동선수를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놓고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딱 끊어버렸다니까 그 다음엔 집착이 미련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만큼 다 해줬으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또 수석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수석이 좋다 했는데 집사람이 그 가구 다 망가뜨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 수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다른 후배들 수석 수집가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석을 보면 그냥 좋구나. 그저 그 정도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 여기에 따른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도 수석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도 아주 그런 걸 구하러 다니고 비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겠죠. 저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처음 제가 발견한 골짜기를 내려가면 5석으로 된 참 폭포수 같은 어떤 멋있는 수석을 주스니까 진짜 가슴이 쿵쿵쿵 뛰는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고자 하는 마음도 거긴 없고 갈 때는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지만 설레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순 취미, 단순 재미라는 것이죠. 진정한 게 못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한 번은 참선하는데 그런 걸 겪었고 한 번은 선수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봤고 한 번은 수석을 모으는데 또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봤고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제가 그걸 깊이 느꼈을 때가 바로 우리 선수를 데리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하게 됐어요.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같은 학교고 선수가 128명이 나왔는데 다 이기고 올라가서
그것도 선수 3명밖에 안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됐어요. 딱 해가지고 우리끼리 결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원주 시내에 내려와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런데 뭐 그게 뭐 됐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허망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식도 잘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이게 뭐라고, 그런 허무감이 엄청나게 들더라고. 오히려 그런 허무감을 느꼈을 때 진짜 진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허망함을 많이 깊이 느껴야만 이게 진짜 이것만이 최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뭐 봉급 따박따박 타서 그 정도만 살았으면 됐고, 나중에도 돈을 쓴 사람들이 써보는 거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별로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욕심도 없고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은 오직 수행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